어디 가요? 어디 가요? 저 있잖아 물. 자, 렘넌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바르게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셔야 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은 이 복음을 회복하는 데 있었어요. 복음을 회복하는 데. 그럼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회복하는 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재앙이냐 회복이냐거든요. 재앙이냐 회복이냐. 하나님은 복음을 놓쳤을 때마다 어김없이 복음을 회복할 렘넌트를 세워서 복음을 회복하고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회복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해요. 직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직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일이 들었냐?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 들어있어요. 요 세 가지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던 사람이지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사람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자, 모든 걸 다 이뤘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두신 거예요. 영을 담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2장 17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과 약속을 하시지요. 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지키라는 건 지키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이 타락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랬어요. 흑암 혼돈 공허.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출현해 있는 거. 어딜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이 사탄이 출현한 거예요. 어디에?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속여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어기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생각해야 돼.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인 거예요.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어디 가운데 빠져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인생은 사단에게 종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배경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지요. 이게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인생이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막바로 뭘 주세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음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보낼 거다. 그 여자의 후손에서 누구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지어 입히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네 평생에 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피를 마음에 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인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마다 모두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잘 보셔야 돼.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놓쳐서 재앙과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복음 회복하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렘넌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언약을 놓쳤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시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흘러 가다가 또 놓쳐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걸 싫어해. 오히려 세상 육신 것을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성경에 보니까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버렸대. 육신이 되어버렸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려고 뭘 보내셨어요? 이 땅에? 홍수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린 게 아니라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누구를 세웠냐면 렘넌트 노아를 세우신 거예요. 노아가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렘넌트예요. 어떤 복음을 회복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회복해서 이어갈 사람으로 노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 가진 모든 사람은 렘넌트인 겁니다. 그렇죠? 그 렘넌트 안에서 새로운 순이 나고, 그렇죠? 새로운 순이 나서 복음 운동을 이어가는 거. 오늘 찬양했잖아요. 복음 운동 이어가.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피리를 만나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세워서 다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란 약속을 주시고 이 복음을 이어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
복음의 바톤을 붙잡고 그 복음의 바톤을 누구한테 이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내 후대에게 이어주는 렘넌트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정확히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아와 같이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 어른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어른이란 말은 중요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수 만나서 전 세계가 쓰림 받았지만 노아가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해서 다시 이어가잖아. 그렇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요.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나는 알고 있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나는 알고 있어. 교만한 거.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교만한 거나 잊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전에 홍수로 세상에 심판받은 것에 대한 충격이 전세 이 노아 가족에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노아 가족이 이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충격받은 사실만 계속 전달해 놓은 거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또 홍수가 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홍수 났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쓸림받지 않도록 뭘 쌓자고? 바벨탑을 쌓자. 완전 반대잖아. 반대. 이야,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정확히 얘기하자. 우리가 왜 홍수 만났냐? 우리가 복음을 놓쳤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섬기고 육신 걸 섬기고 흑암한테 종되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홍수 만난 거 아니냐?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사람들 생각 속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말해주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해지지 않는 거예요. 난 제일 무서운 거 그건 거예요. 복음의 언약이 더 선명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해지지 않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복음을 선명하게 붙잡아야 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선명하게 붙잡아야 돼.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뭐 하자고요? 하늘 꼭대기에까지 우리가 쌓자.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안 원하세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언어가 생긴 거예요. 전 세계에. 그렇죠? 이거 없었으면 우리는 전 세계 말이 통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저 필리핀만 가도요. 저 산골에 하긴 뭐 우리 제주도도 옛날에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어가 따로 있어가지고 말이 안 통했다니까 육지하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전 세계 언어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사람 한 명 세웠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인 거니까 이때부터는 구체적이에요. 뭐가 구체적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한 이 언약의 씨를 이어갈 그 가문과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가문을 타고 와야 되잖아요. 어느 민족을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거지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려고 택한 것뿐이지 이건 우월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라고요? 떠나라 합니다. 떠나라. 떠나야 돼요. 어디서요? 창세기 3장에서 떠나야 돼. 창세기 6장에서 떠나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나 육신 성공이라는 이 흑암의 늪에서 벗어나야 돼. 떠나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나왔지만 나중에는 알았죠. 그렇죠? 그게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기서 누구 바라보고 살으라고요? 내가 이곳에 누굴 보낼 거라고요? 메시아를 보낼 거. 이 약속한 언약을 이루는 땅이란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렘넌트인 거예요. 렘넌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지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뭘 회복하면 여러분 축복받겠어요? 하나님이 언약해보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거라 약속하셨어요. 근원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불가항력적이고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능력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에게 준 축복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복음의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 알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 어기고 또 막 애굽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세요? 다시 또 회복시켜서. 왜냐? 언약이 있고 하나님 뜻이 담겨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 하늘 이뤄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실수하는 실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해요? 언약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곧 언약이고 언약은 곧 복음이고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와 붙잡고 세계 복음하는 게 하나의 언약인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놓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갔는데 또 놓쳐요. 풍요로운 삶이 오니까 또 잊어버려. 여러분 그게 문제라니까. 차라리 조금 힘들어서 주님 이런 게 낫지. 풍요로우니까 또 잊어버려. 풍요로우니까 예배하는 것도 놓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뭐가 돼버려요? 복음도 놓치니까 노예가 돼버리는 거라. 여러분 복음 놓치면 사단에게 노예돼요.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사단의 종되는 거예요. 이 땅에 종되어 살아요. 노예되어 살아요. 노예되어 살아. 애굽 땅과 같은 완전 무슨 삶을 살아요? 치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면서도 치욕 같은 삶을 살아. 그게 노예라니까. 노예. 안 믿으니까. 뭘 놓쳤어요 이들이요? 하나님이 예배도 한다니까. 헌금도 드려요. 근데 중요한 언약의 줄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회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회복할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재앙인 거예요. 재앙. 그러니까 눈물만 흘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복신앙이지 계속.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노예된 백성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누굴 세우세요? 렘넌트? 모세 세우세요. 모세 이전에 이렇게 기도한 누구요? 어머니 요게벳.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여인의 기도가 모세를 통해서 이어가는 축복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 놓고 기도하는 교회,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렘넌트에서 마음껏 헌신하세요. 렘넌트에서 마음껏 헌금하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운동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난 어떻게 복음운동 이어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렘넌트를 살리는 게 복음운동 이어가는 거예요. 요게벳 여인 한 명의 기도가 그치요? 그 시대에 살리는 언약 회복하는 모세를 세워서 인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게벳도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치요? 근데 이 요게벳의 기도가 누구와 딱 맞았어요? 하나님 마음과 딱 맞은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 마음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렘넌트 주일을 헌금할 때 하나님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하세요. 그냥 띡 1,000원, 2,000원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돈 많이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이유를 알아야, 렘넌트들도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해요? 내가 왜 언약 붙잡아요? 여러분, 공부의 이유와 언약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똑똑한 사람 많았다니까? 근데 노예됐잖아요. 돈 많은 사람 있었어요. 근데 노예됐잖아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노예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세계보고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세계보고만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 가려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마음이 아팠어. 선교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 돈 많이 드는 것을 교회에서 감당 못하니까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누가 잘못인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돈 버는 모든 것은 물질과 생현장에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들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에 노예돼 살아요. 공부 못해 노예돼 살고요. 공부 잘해서 노예돼 살고. 이게 현장이죠, 현장. 이게 성경 내용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거 성경 내용을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지만 왜 렘넌트 운동하냐? 이 복음을 이어가야 되니까. 이어가야 되니까. 재앙이냐 회복이냐라니까. 저는 진짜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편안 살지만 얘들이 살아가는 시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맞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6.25 만나셨잖아요. 그치요?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치요? 그런 재앙이 올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하나 아닙니까? 왜 전쟁이 생긴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는데 쪼개지고 난리가 났어요. 싸웠어요. 교회가 막 분열됐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부산까지 밀렸을 때 그래도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그 기도 운동이 우리나라 살린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시대의 전쟁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아니면 내가 사는 세대에 만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아닐 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사는 세대는 만날 수 있다니까. 지금 세대에 만날 수 있다. 전쟁 만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중심 담아 기도해야 될까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는 어린아이만 렘넌트가 아니라 복음 가진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내가 렘넌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언약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 이유 가지고요. 이게 그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모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출애굽을 통해서 완전 복음을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렘넌트 운동인 거예요. 요셉에게 전달된 복음이 누구한테? 모세에게. 아브라함 통해서 요셉까지 전달된 요셉이 요셉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있으면 또 놓쳐요. 또 놓쳐. 사사시대가 오니까 완전 자기 마음대로예요. 사사기는요,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사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 재앙이 만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전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세우세요? 사무엘. 그렇죠? 이 렘넌트를 세우시는 거예요. 완전 사사시대에 재앙이 만나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축복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정신 차려. 블레셋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도 아니야.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언약을 놓쳤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은 다 어디로 모이라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다 모여라 미스바로. 누구 핑계대지 마. 그때 당시 다 핑계대고 있었다니까. 하나님 저 나라가 우리 자꾸 터져러 와요. 우리가 힘들어요. 맨날 그 핑계대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뭘 놓쳤다? 언약을 놓쳤구나. 언약 놓치고 우리가 나만 놓고 살았구나. 그렇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내 집은 완전히 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진 게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무엘과 다윗의 한이에요. 성전,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라니까, 렘넌트. 그렇죠?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전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냐 회복이냐. 반드시 그래야 돼요. 세우신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 이 숨은 주역이 누구냐고?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입니다. 여기에 숨은 주역이 누구예요? 이새입니다. 이새.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과 다윗만 막 얘기하는데 사무엘과 다윗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한나와 이새가 먼저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과 다윗이 높으니까 이 사람들 딱 생각하지. 그 수면 깊이 있는 건 누구예요? 한나와 이새요. 아, 이 시대가 지금 나시림이 없구나. 누가 봤어요? 한나가. 이게 하나님 마음과 딱 맞아줬어요. 그럼 누굴 보내시 하나님이? 후대 렘넌트 딱 보내시잖아요. 이게 시대마다 언약인 거예요. 자식을 낳지 말고요. 렘넌트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식 이게 아니라 렘넌트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 언약해야 돼요. 제전빛교회는 그 약속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언약 보세요. 이게 흘러간 흐름이라니까 지금 언약의 흐름에 지금 제가 지금 뭘 하냐? 이 복음의 흐름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가 일어나서 3일 일어나서 전 세계 복음 영향 미쳤을 때는 전쟁이 그쳐버렸어. 근데 다시 또 나만 알아. 우리만 알아. 그래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로가 되는 겁니다. 다윗과 3일 있을 동안은 전쟁이 없었고 그치요?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는데 다윗 3일 죽고 나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됩니다. 흑암의 포로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육신 것에 포로된다니까 인생이요. 언약을 잃어버리면 이 포로된다는 말이 뭐냐면 내 모든 삶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흑암한테. 경제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삶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포로로 가 있는 현장에 렘넌트 누굴 세워요? 다니엘. 그렇죠? 그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그 언약을 이들이 붙잡은 거예요. 이사야는 이 말하고 죽었다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그렇죠?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임반을 할 거야. 이 약속을 하고 이사는 죽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붙잡았어요? 요 세 명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여러분이 전한 메시지, 여러분이 전한 한이 끊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일어나는 렘넌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인 거예요. 시대. 반드시 붙잡아야 돼. 한 시대 아닙니까? 시대. 노아가 시대 살렸어요. 아브라함이 한 시대였어요. 모세가 한 시대 살렸어요. 그렇죠? 사무엘과 다윗이 그 시대를 살려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된 그 현장을 살려버렸다니까. 완전히 해방돼 버리잖아요.
복음 회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과 여러분의 기도는 시대 살리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에 축복하시겠어요? 언약 가진 자에게 축복하시겠지요. 이유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지요. 오늘은 중요하니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이니까 우리 렘넌트 가슴에 담아야 돼요. 내가 어느 흐름에 있고 어느 응답 속에 내가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 그렇죠? 잘 살아라 못 살아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건 잘 살아라 얘기 아니라니까요. 돈 많이 벌어라 그 얘기 아니라니까. 이유를 붙잡아야 돼. 내가 우상의 재물에 섬기지 않게 뜻을 정해버렸어요. 공부의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다 놓치면 안 돼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이 재앙 왔는데 그 재앙이 왜 왔는지 모르고 있다니까. 근데 이들은요 그걸 살려버렸어. 여러분 답을 얻으시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회복시켜 놨는데 또 시간 지나면서 뭐가 돼버려요? 잊어버려. 복음도 놓쳐버려. 내가 좀 풍요로워지고 좀 내가 건강해지고 좀 내가 편안해지니까 잊어버려. 이때가 제일 무서운 때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할 때가 제일 무섭다니까. 그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자꾸 평안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평안해지기를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복음 놓치지 않게 달라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게 더 재앙일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 그거는요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편안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디에 만족해 있냐? 그 사실에 만족해 있는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때 뭐가 돼버려? 조용히 속국된 거예요. 이건 조용히 속국됐다니까. 조용히. 여러분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개구리처럼요. 여러분 개구리를 가마솥에 딱 집어넣고 불을 싹 떼면요 이 개구리가 처음에는 막 따뜻하니까 막 이러고 다녀요. 근데 어떻게 돼? 나중에 조용히 죽어요. 왜 조용히 속국된지 몰라. 뭘 놓쳤는데 속국됐을까요? 로마라는 나라에 복음 하나 놓쳐서 믿습니다.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이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렘넌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걸 회복시킨 겁니다. 그렇죠? 이 회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울인 거예요. 이게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 통해 세계복음 해나가시잖아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언약의 흐름인 거예요. 대단한 거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놓치는 겁니다. 교회가 있긴 있는데 또 놓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쟁이 나버렸어. 전 세계 전쟁이 나버렸어. 얼마나 타락했냐? 교회가 막강하니까 왕하고 교황하고 싸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막 돈을 축적해버려. 막강해져. 복음은 놓쳐버려. 그때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게 중세시대예요. 뭔가 지시적인 언약은 되게 높아요. 막. 그런데 복음은 잃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복음을 회복시키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이때 마틴 루터는 핍박당했어요. 자 보세요. 복음을 붙잡은 사람마다 다 핍박당했다니까. 마틴 루터가 이 얘기하니까요.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취급해버렸어요. 마틴 루터 이단 됐다니까. 이단. 그래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요. 막 쫓아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성에서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성경 번역한 거 지금 우리 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마틴 루터는 당시에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하나님이 렘넌트로 세운 거 아닙니까? 복음 회복.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유럽과 모든 걸 살려간 거예요.
복음을 들은 현장마다 다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복음을 놓쳐버렸네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우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 전쟁과 기근은 계속되고 있고요. 개인 문제는 영적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요. 뭔지 모르잖아요. 뭘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고 나서 약 500년 이상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을 없어요. 그야말로 복음을 놓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다. 성경에 있는 전도를 회복하자. 성경에 있는 복음을 회복하자. 그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이단 됐잖아요. 지금도 이단 핍박받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게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가 뭘 회복해야 돼요? 복음 회복해야 돼요. 언약 회복해야 돼요. 전 세계 복음 놓친 현장에,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거는 전 세계 복음 놓쳐 재앙만 현장에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 운동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세운 이유가 뭐예요? 복음 운동 회복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운 겁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좀 길었지만 이 얘기는 한 번 했으면 좋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 왜 렘넌트주의를 만들어 놓고, 왜 선교주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기도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렘넌트들이 언역 붙잡고 학업 붙잡고 공부해야 되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뭘 회복시키세요?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건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어있는 전도 선교 경제를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요? 복음하고 오직 복음 회복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여기에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주역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삶의 주역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딱 붙잡으세요.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다. 선교주의는요, 선교사 한 명은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명은 한 나라예요.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그 선교사 한 명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렘넌트는 한 시대고 선교사는 한 나라예요. 여러분, 선교주의를 헌금하는 거는 한 나라 복음을 놓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렘넌트 주의를 헌금하더라도 이유 있게 헌금을 딱 하세요. 이유 있게. 하나님, 오늘 내가 드려진 이 헌금이 진짜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 운동에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렇죠? 이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이해 가시지요? 그럼 오늘 이 얘기는 뭐냐?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잃어버려진 현장마다 하나님은 렘넌트 세워서 오직 복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명한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 아, 뭐가 특별하다? 아닙니다. 이유 있는 기도 붙잡기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만 놔도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한 사람만 놔도 돼요. 요괴배처럼 한 사람의 기도면 됩니다. 저는 확실해요. 제주한빛교회 한 우리 교회만 탁 언약 붙잡고 이 운동하겠다고 탁 결단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어요. 어느 교회가 이렇다, 누가 그렇다, 뭐가 그렇다, 그건 우리 핑계댈 게 없어요. 언약 정확히 탁 붙잡고 렘넌트 하면 한 시대는 양육 붙잡고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마음에 탁 새겨야 돼요. 새기고 왜 나를
이 시대에 보냈는지, 내가 이 렘넌트로서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역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주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역되는 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전도자들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